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은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 마음에 어두움을 걷어내고 무거움을 다 쫓아내고 두려움을 다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세요. 왜냐하면 주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받는 자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조금 바꿨는데요, 같은 내용인데 제목을 바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흔히 우리 삶에 어떤 시련들은 마귀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역사하는 이 마귀를 쫓아내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죠. 여러분의 자녀를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들 누구누구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딸 누구누구의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바뀌기를, 상황이 바뀌기를, 자녀가 온순해지기를, 순종하는 자녀로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마귀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쫓아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대적하다 라는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요, 반대하다, 저항하다, 물리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꾸짖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물리치는 거예요. 떠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 이게 바로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하면서 밀어내는 거, 이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가 피하여 도망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신이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쫓아내라, 대적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마귀가 떠나고 귀신이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23절 이하에 보면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말을 할 때 되게 맞는 말 같지만요, 이게 귀신이 지금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에도요. 그 간질병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이 여기서도 귀신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내가 어떻게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겠어? 내가 뭐 나가랜다고 나가겠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는요 내 힘이나 나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어떻게 얻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한 말씀을 믿는 거,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그 권세가 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뭐냐면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는 자이신 거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자입니다. 그 믿는 자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정에 침투에 들어와서 가정과 어린 자녀들을 공격하면서 자녀들을 중독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이 악한 영을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서 기도하다가 실망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다가도 자기 뜻대로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언가 일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탓을 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입에서는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부정적인 말, 그 불신앙의 말, 이것이 계속해서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늘 눈만 뜨면 부정적인 말하는 거, 늘 기회만 되면 계속해서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 이런 사람을 마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 사람에게 붙어 다니면서 계속해서 악한 말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 그의 삶은 더 피폐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감사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비관적이 돼요. 그래서 모든 탓을 또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더 약해지고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그러한 어떤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도 또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누르게 만들어요. 마음이 눌리고 속박당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은 자유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요 사람들은 대부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를 향해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 실수할 수도 있고요 뭔가를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정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비난의 말이 올라오고 딱 자꾸 여러분 정죄감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마귀의 덫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의 실수한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힘겨운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마귀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정죄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이러한 눌림 그리고 이 불안함이 느낄 때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돼요. 계속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함에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비난의 소리가 안에서 올라오고 정죄감이 들고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비난하는 것들아 떠나가라. 예수로 나를 정죄하는 생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느낄 때까지 계속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분별하고 대적하면요 여러분의 상태는 금방 바뀌게 돼요. 그러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게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일 그때에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그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약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마귀를 꾸짖고 내어 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짓누르는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인 척 슬그머니 생각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는 악한 영에게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거 이거 여러분 안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닌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을 빨리 분별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빠르게 마치 센서가 작동하듯이 빠르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것이 여러분에게 떠오른다거나 그런 생각이 불쑥 그 생각이 든다라고 할 때요 그것을 분별해서 빨리 꾸짖어야 돼요. 더러운 생각 떠나갈지어다. 이 음란한 생각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악한 생각아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악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여러분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고 끝내버리지 마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다. 이 더러운 생각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확하게 그것들을 꾸짖어 내어 쫓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다툼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그때에도요 여러분 흥분을 하고 열받아서 똑같이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다툼의 영, 그 악한 영이 하는 것임을 여러분 분별하시고요 사람 보는 얼굴에 하지 마시고 속으로 속으로 그 상대방을 미워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 악한 영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다투게 하는 영아, 이 혈계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속으로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를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더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게임에 빠져있는 자녀들, 우울증에 시달리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꾸짖어 내어 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요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느 집만 그런 게 아니고요 특별히 이렇게 중고등 학생을 둔 자녀들 가운데 게임 중독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단 어느 한 분 어느 집사님 가정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대화를 해보고 맛있는 걸 사줘보고 뭐 좋은 거 다 해봤는데도 그때뿐이고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이 영이 그 아이 가운데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고 그러한 빌미를 주었고 그런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 가운데 그런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물론 그것을 여러분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을 회개하면서 여러분 부모로서 아이들 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고 마음 둘 곳이 없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우리가 마귀가 가장 빠르게 쫓겨나가게 하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지고 자기가 근거를 삼아서 합법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 발판들, 그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쫓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에는 마귀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보여지는 것,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늘 불안해하게 만들고 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게 만들고 늘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자라게 만들었을 때 그 아이 속에 짜증의 영, 분노의 영, 부정적인 영, 이런 것들이 그 아이 안에 마음에 자리 잡게 돼요. 그런 감정들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 아이 속에 그것이 계속 떠나지 않고 그 아이의 삶과 생각을 계속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굉장히 순수하고요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그냥 흡수해서 그게 그 아이 가운데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감정이 되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지는 그 사춘기 아이들 가운데 이제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그 내면의 감정들을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 속에 역사는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거 하셔야 되고요. 또 그 아이 속에 그런 감정들이 들어오도록 만든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또 살피지 못한 거, 기도하지 못한 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함으로 아이 속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꾸짖을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들 속에 있는, 우리 딸 속에 있는 이 게임 중독의 영화, 우울증의 영화 떠나갈지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말이 권세가 있어서 그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회개와 함께 갈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꾸짖어 내어 쫓아야 돼요. 게임 중독의 영, 우울의 영, 자살의 영. 이 우울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자꾸만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자꾸 자해를 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역사하는 영을 쫓아내야 돼요. 무기력의 영, 그런 것들을 아이들 가운데서 쫓아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의 삶이 점점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좋아요. 우울의 영, 중독의 영, 게임 중독, 중독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어떤 무기력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 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악한 영의 이름은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나타나지는 증세가 바로 그 악한 영의 이름입니다. 우울함이 나타나면 우울의 영인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아무것도 다른 것을 못한다? 그럼 그 영은 게임 중독의 영입니다. 대부분의 이 악한 영들은요 뭔가에 사로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냥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아이를 치유하실 때 악한 영의 이름을 부르면서 꾸짖어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낼 때 그 영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라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배우셔야 되는 거죠. 뭐라고 선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뭐라고 선포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선포를 하려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늘 습관대로 늘 주시옵소서, 뭐 하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다 보니 막 명령하고 선포하려다가 뒤에 가서는 쫓아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직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또 더 강력하게 내 딸에게서 나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마귀, 그 마귀는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치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틈을 노려요. 틈을 노려서 공격할, 틈을 노려서 그러한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얻게 되면, 그 정보들을 얻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을 스스로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마귀에게 막 너무 많이 노출시켜서 내 연약함이 뭔지, 내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막 이걸 다 알게 하면요, 마귀가 항상 그 부분을 통해 여러분 공격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했어요. 회사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에 계속 중보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성령께서 그게 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꿈에서 저는요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집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넓은 집이었고요, 유난히 창문이 많은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저는 그 집안 구석진 곳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상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사방에 창문이 있는 거실로 나왔는데요, 그 집은 1층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방이 창문이에요. 근데 주변의 집들을 보니까 모두 집이 4층, 5층 건물이에요. 그러한 집 가운데 이렇게 1층짜리 이 분들의 집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저 위에서 이 집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겠구나. 집이 높으니까 낮은 집을 다 내려다보고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깥이 어슴풀에 어두워지고 있었는데요, 집안에 전등을 켜게 되면 바깥에서 이 집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겠구나 하는 생각을 꿈속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커튼을 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는 걸려있는 커튼을 치려고 보니까 커튼을 임시로 걸어놓은 듯한 엉성한 상태로 커튼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커튼을 치나 마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꿈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꿈이 무슨 뜻일까요? 그 꿈은요, 첫 번째는 그 가정이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손이 닿지 않는 곳, 구석진 곳에 더러워서 청소가 되지 않고 더러운 상태로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가정이 영적으로 적에게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꿈입니다. 이 집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은요, 이 청소되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은 사람의 내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소되지 않은 것,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커튼도 없고 허술한 상태라는 것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도록 무방비 상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창문인 집에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탄탄한 커튼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4, 5층 집에서 이 1층 집안 곳곳을 다 내려다보고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또 1층 집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적에게 내부의 모든 것을 다 노출시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 20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적군의 나라의 사절단에게
그들이 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픈데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예물을 갖고 이렇게 찾아보게 했어요. 근데 그 사절단이 왔을 때요,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20장 12절부터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 보여줬어요. 안 보여준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악한 원수 마귀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무기가 얼만큼이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만큼이고 힘이 얼만큼이고 이러한 것들을 적에게 만일 다 보여주게 된다라면 저들은 그것을 가지고 전략을 짜겠죠. 얘네들이 이만큼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더 많이 준비해서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공격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계략을 짜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도 동일합니다. 적에게 모든 것을 노출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꾼 꿈 가운데 그 위험한 것은요, 커튼이 허술하다는 것. 커튼은 뭘 의미할까요? 커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퀴즈. 이거 너무 쉬운 건데, 꿈속에서 창문에 커튼을 치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가정을 덮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가정을 들여다보며 공격하며 방해하는 악한 영을 꾸짖고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켜서 어려움을 주는 악한 영을 내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내면의 것과 그 다음 바깥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가정 안에 어떤 방어하는 거, 가정을 보호하는 거, 이런 부분들의 것들,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이 사단이 공격하도록 만드는 빌미가 됐습니다. 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가정을 보호하고, 그 가정에 어떤 바깥의 일, 회사의 일이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바깥으로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방해예요. 그것이 공격이에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막을 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거, 이게 바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내면의 불순물을 버리고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는 거, 이걸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꿈을 꾸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달하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늘 평안한 것 같고 또 뭔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굉장히 느슨해지고 또 둔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배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늘
받아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또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어떤 어려움들을 미리 막아주시는, 기도하기 때문에 미리 막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게 없기 때문에 늘 먼저 방어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이 꿈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틈을 내어주고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노출시켜서 공격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있어야 하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또 여러분 가정에 틈타 들어와 있는 누군가 가족들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내어 쫓는 일들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을,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하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찬양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그런 기도를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고요, 담대히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주신 권세, 이것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 한숨 짓고 마음이 무겁고 걱정하는 거, 이제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고쳐주세요, 쫓아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기도도 하세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악한 영을 쫓아내는 담대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보호막을 덮고 울타리를 치고,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여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며 선포하며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생각난 부분들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향하여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